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우리 생명의 삶도 그렇고 큐티도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라는 게 시예요. 시, 노래.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십니까? 기쁠 때 우리가 노래 부르기도 하고 슬플 때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유행가를 보니까 유행가가 두 가지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 유행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사랑하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 즐거움이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 슬프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요의 이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면 내가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무 기뻐.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 다 기쁨 아니면 슬픔이에요.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가운데 또 노래 하나가 있는데 노동할 때 하는 노래도 있어요. 일할 때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후렴구를 맞추어서 하는 노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있잖아요. 어기 여차 어기 멸치잡이의 소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시편은 그럼 어떠한 이야기일까? 어떤 노래일까? 이 이야기는요.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면면들을 쭉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요. 딱 두 가지예요. 탄식과 아픔과 눈물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 시편들이 있고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3월 1일 날 이 월삭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절에서 150편까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애가라고 부르는 그 슬픔의 노래가 더 많이 나오다가 조금씩 찬양이 섞여요. 그러다가 조금씩 찬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마지막에 150편에 이를 때까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 채워져요. 저는 이 시편을 사실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하다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쭉 했는데 구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구조가. 내용도 내용이고 내용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150편에 이르는 그 날에는요 찬양과 감사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시편 시작하면서 3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42편과 43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면 위에 제목 같은 게 있어요. 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써 있죠. 고라 자손들이 부른 어떤 시편 노래라는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건 어원이 뭔지 모릅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마스길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중론으로 정한 것이 뭐냐 이게 아무래도 깨달음이라는 단어 같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 자손이 깨닫게 된 것들을 기록한 내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뭘 깨달았을까? 고라 자손들이 뭘 알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뭘 깨달았길래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라 자손에 대해서 조금 나눴어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촌격입니다. 사촌이에요. 사촌. 모세랑 아론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사촌이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당시에 사촌이면요. 씨족사회잖아요. 거의 형제예요. 형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밀한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러니까 고라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고라부터 시작해서 고라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높이는 거야? 우리가 뭐 모세든 우리 고라든 똑같이 레위 지파 이게 12 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비슷비슷한데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있는데 왜 모세들은 높아지고 모세 지파들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높아지고 우리는 왜 별거 아니야? 이래서 반역을 시작해요. 그 부분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또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모세를 뭐 했대요? 거슬렀대요. 250명 지휘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인가요? 반역이에요. 혁명이에요. 너만 너 모세만 네가 잘났어?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해. 이러면 실제로 민수기 16장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와 함께해. 너가 잘난 게 아니야. 우리랑 함께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져?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을 치세요.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 갖고 그 가운데 다 매몰되어 버려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역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장면이 이 16장에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26장이 기록이 되거든요. 민수기 26장 우리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셔요. 예. 민수기 2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대요. 그 아들들이 이제 조금씩 족속을 이뤄가지고 나중에 고백했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배경을 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고라 자손들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조상은 어때요? 고라는 반역의 아이콘이에요. 반역의 아이콘. 멸망당할 가문이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확인했지만 그 이스라엘 분위기 내에서 야, 고라 자손 아니야. 우리는 고라 자손들하고 달라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라 자손의 마음들이 어렵고 힘들었을지 느껴지는 대목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을 놓지 않았어요.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찬양을 하는 중심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까지가 이제 42편, 43편의 어제 엊그제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 44편이 시작이 돼요. 그 고라 자손들의 또 노래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라 자손 마음을 좀 알겠죠? 마음이 불편해요.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은요,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만한 반역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도 될 만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장면 오늘 좀 깊게 들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아멘. 여기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42편, 43편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떠나가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요. 오늘 44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탄식시예요.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탄식시가 많아요. 42편 가운데 노래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있어요. 그런 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막 이런 거. 하나님 안 보인다 소리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편 가운데 그 마음과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고라 자손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사사기를 보고 있거든요. 사사기 보는데 오늘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 그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기드온도 봤고 쭉 보는데 그 사사들에게 대해서 기록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하나 있는데, 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실제로 돌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게 오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건 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일부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면요, 오늘 일부 영상 꼭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고라의 선포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칼도 어떤 능력도 열심도, 그들이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선물해 주시고, 그들이 뭐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사기를 읽으면 그런 거예요. 야, 훌륭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네. 하나님이 막 영웅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도우셨나 보다. 삼손 같은 사람 세우고 기드온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섰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고라가 뭘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끌어오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성경을 지금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시대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중간에 어떤 뭐 대단한 영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보면요, 고라 자손의 이 이야기들은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요. 야, 저들은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구나.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이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서 이제 바로와 애굽의 그 전차 마병들이 쫓아오다가 죽는다라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 가운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굽 가운데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그 장자가 죽는 장면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오늘 본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이 죽는 장면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걸 재앙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걸 재앙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방금 읽었던 3절 4절에서도 4절 가운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도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애굽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가나안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 홍해가 갈라지는 쫙쫙 갈라지는 기적들이 나에게도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방법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지금 고라 자손들도요, 지금 홍해를 가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라의 아들들 겨우 몇 명 살아남아가지고 그 자손 이루어져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시편을 고백하는데 이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한 다손가락질 받는 우리 고라 족속을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셨어. 이걸 붙잡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지식은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나면 감사하는 건 며칠 정도 되냐면 한 3일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게 지금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에서는 애굽의 막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지, 앞에는 바다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거기를 건너왔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 막 따져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기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라의 광야에서, 오늘 3부 얘기 걸 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법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을요, 모세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데 6장에 보면 기록을 해요. 화면 띄워주실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4절 5절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이 모든 일들 가르쳐 지키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줘. 이 일을 고라의 아들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멸문지화처럼 무너졌고 반역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뭐 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부모는요, 우리 윗세대는요,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가르침이 고라 자손 가운데 있었을 때 고라 자손이 그 찬양함을 잃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결국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또 듣고 가르치고, 이게 내러티브의 힘이에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걸 있으면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막 이야기하면 책으로 12권 나온다고 막 얘기하세요. 어른분들 신앙과 체험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다라고 느끼지만 잔잔한 감동이 있는 게, 그래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들으면, 그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게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전해라, 가르쳐라.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 세우고, 이거 자손들이 뭐냐고 묻거든. 가르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걸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세워져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편 44편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오른손이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분명한 고백과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이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구원을 베푸소서, 이게 먼저 나와요. 베푸소서.
근데 이 베푸소서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게 여기에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좀 베풀어 주세요 부탁하고 청유하고 간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베푸소서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께 명령.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좀 번역을 제가 해봤는데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을 명령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베푸소서가 구원을 명령하소서 그 전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구원을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43편도 제가 그 탄식시라고 그랬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8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흩으시게 하고 죽이게 하시고 넘기시고 파시고 막 이런 장면들 쫙 나와요. 그런데 저들이 분명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으니까 좀 달라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구원을 명령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는데 근데 이 4절 말씀에는 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걸 이야기를 길게 하면 좀 어렵지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누굴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얘기를 좀 길게 가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면 야곱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상 중심으로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야곱 이야기 제가 요즘에 따로 시간이 될 때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야곱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야곱 이야기를 좀 강해로 한번 풀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얼핏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갖고 있는 어떤 축복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여기다가 염소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이제 27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 염소 새끼 가죽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48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아들 요셉을 죽인 그 형들의 모습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인 다음에 그 동생 옷에다가 뭘 바르냐면 염소피를 발라요. 순염소피를 발랐다 그래요. 염소로 인하여서 자기가 속여서 복도 얻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염소로 인하여서 속임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 이야기를 쭉 펼쳐보면 속이는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속는 것도 엄청 당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고라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지금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 뭐 출애굽하면서 이런 것 모든 것을 고라 자손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고라의 자손들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4절 말씀에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로서 이름이 좀 나요. 이스라엘. 뭐 그 의미도 나중에 깊이 다뤄보면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고라 자손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은 의롭고 그들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속이고 늘 속임 받았고 늘 무너졌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칼과 활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기독교인들 이미지 가운데는요,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의로운 사람의 하나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깊이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연약함의 극치예요. 야곱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고라의 자손들이 선포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늘 세상에서 사람들 속였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속임 당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구원하셨듯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의지함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본문 5절로 8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절로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이 장면도 참 이제 살펴보면 먼저 5절 6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져 있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도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고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눌러서 붙잡아서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현재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는요, 여기가 과거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대적에게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선포하고 완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대적 이기겠습니다. 대적 누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어떤 건지?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게 넘기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하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셨으니,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승리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싸우고 싶은데 힘주세요. 싸워야겠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홍해가 좀 열리면 안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우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대적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누르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4편은요 대표적인 탄식시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를 발견하냐면요, 그 고라 자손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나에게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역사하셨으니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도 동일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서 싸울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결연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어요, 좀 힘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승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이미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승리했음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보혈과 그 권세를 의지합니다. 내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골짜기 같이 걸어가지만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좀 맺습니다. 제가 뭐 예화를 많이 들진 않는데 예전에 예화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했던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3학년 때 정직했던 이야기를 하나 했던 적이 있어요. 스토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올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숙제 검사하는데 숙제를 전 늘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맞는 게 일이었어요. 맞는 게 자연스러웠고 안 맞으면 좀 이상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간쯤에 앉아 있는데 숙제 검사하다 선생님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숙제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숙제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막 다 때려요. 1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있는데 막 다른 애들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는 숙제를 안 갖고 왔는데요, 깜빡했는데요, 책가방을 잘못 챙겨왔는데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선생님이 학기 초였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리는데 중간쯤에 제 앞에서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이 교탁으로 와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를 알고도 안 한 사람, 아니 숙제 안 가져온 사람, 뭐 실수한 사람, 뭐 한 사람 다 일어나니까 우르르 일어나는데 그때는 한 60명씩 됐잖아요. 한 반에 60명 중에 한 50명은 일어난 것 같아요. 다 안 했구나. 저도 일어났죠 당연히. 이 중에 숙제 알고 일부러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 나갔어요. 왜? 숙제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조벅조벅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보니 놀래요. 선생님, 너 이름 김도영? 너 참 정직하구나. 너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다 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제 인생에 정직이라는 것을 가장 큰 어떤 큰 가치로 잡아야겠다라는 힘이 됐어요. 힘. 스토리가 힘이에요. 내러티브가 힘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야기를 쭉 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정직이라는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몇 번 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 이렇게 한 두어 번 하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요. 왜 정직을 할 수밖에 없냐? 제가 정직이라는 큰 가치를 그때 한번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 뒤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큰 거 간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정직한 커피 써 있어요. 왜요? 정직한 게 너무 중요한 가치가 제 인생에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소한 정직하자.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저에게 있으니까 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부정직할 때 있을까요? 있어요.
늘 실패해요. 그런데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걸 고라자손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신다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구원하시는 족속이 가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